2020년 5월 24일 주일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얻게 된 가나안 땅이라는 설교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로 있었던 그 기간에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적 축복이 신실하게 작동하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집트의 학정과 압제에서 신음하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게 맺은 개인적인 언약에서 공동체적으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한 사역을 가속화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의 압제로부터 구원하신 것은 단순히 그들에게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자유를 주시기 위함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것은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지켜내기 위함이고 언약을 체결함으로써 세계 모든 민족을 위한 제사장 나라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도록 헌신해야 할 사명이 있어서입니다. 언약의 근본 정신은 사람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음으로써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온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일에 복무하게끔 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언약을 맺을 때 율법을 수여받게 됩니다. 율법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자신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속성을 드러내게끔 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킬 때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공고해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으며 세상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내산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를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 중에 백성과 주권이 회복되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네, 바로 땅, 영토입니다. 이제 여호수아부터는 여호수아의 리더십 아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얻게 되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인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하나님의 약속과 신실하심에 대한 믿음을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적 축복에 충실하기 위해 스스로 전사가 되어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그들을 위하여 싸우시며 이스라엘에게 공평하게 땅을 하사하십니다. 여호수아에 나오는 정복 전쟁 이야기 중 두 유명한 전투가 있는데 바로 여리고성과 아이성 전투입니다. 여리고성 전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아이성 전투는 인간의 실력과 지혜로 전쟁을 치르고자 할 때 패배한다라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여리고 정복 사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방법으로 기이한 행동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제사장 7명이 양각 나팔 7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면서 나팔을 불며 여리고성을 엿새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돌게 하십니다. 7째 날에는 같은 방식으로 여리고성을 7바퀴 돈 후에
이스라엘 온 백성이 큰 소리를 발하자 성이 무너지게 하는 기상천외한 전술을 하게끔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기이한 전술을 시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가나안의 정복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임을 보여주고 그런 명령에 이스라엘 백성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반면에 여리고 성보다 훨씬 작고 약했던 아이 성은 이스라엘이 패배하고 맙니다. 정탐을 보냈는데 훈련된 군사가 3,000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 여리고성을 거뜬히 승리했던 자신감으로 금방 무너뜨릴 수 있을 것이라고 자만하여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것이 화가 되었습니다. 6장 18절 말씀을 보니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나서 어떠한 전리품도 취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셨는데 아간이라는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물건을 빼돌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이스라엘의 교만과 언약을 어기는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전쟁에서 패배를 경험하게 합니다. 우리는 이 지점에서 가나안 정복 전쟁에 대한 본질과 그 의미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사건은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참전하여 전쟁을 주도함으로써 이 싸움이 인간들 간의 싸움이 아니라 보다 더 근본적이고 높은 차원에서 일어나는 싸움임을 알아야 합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의 본질은 하나님과 가나안의 거짓 신들과의 영적인 싸움이며 가나안의 거짓 신들을 앞세워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공고한 피라미드 체제를 구축해 놓고 그 정점에서 폭압과 착취를 일삼는 가나안 지배 계급과의 싸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땅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 언약의 용사로서 선봉에 서서 가나안의 어둠의 권세들을 무찌른 사건이 바로 가나안 전쟁입니다. 그러기에 이런 전쟁에서의 핵심 전술은 바로 순종이었습니다. 진짜 신이신 하나님을 순종할 것이냐, 거짓 신의 말을 순종할 것이냐, 무엇을 선택하는지에 따라 승패의 여부가 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시는 까닭은 그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것이었는데 먼저는 그곳에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공평의 가치와 어울리지 않는 피라미드 시스템을 해체하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스스로가 왕과 주인이 되려는 인간의 필연적인 모습은 한정된 자원에서 누가 더 자원을 차지하느냐에 양육강식과 적자 생존에 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인간 세계에서 이 양육강식의 피라미드 시스템은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데 그 대표적인 곳 중에 하나가 가나안 지역이었습니다. 당시 가나안의 정치, 경제, 사회 시스템은 소수의 특권 지배층이 강력한 권력을 앞세워 피라미드 체제 정점에서 온갖 특권을 독점한 반면 다수의 사회적 약자들은 하루하루 생명을 부지하기도 쉽지 않은 고단한 일상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곳에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시고 이 시스템을 혁파한 다음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살아가는 체제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 그곳을 완전히 진멸하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진멸은 문자적인 대량 학살을 하라는 뜻이 아니라 신학적인 정화 작업을 하라는 의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곧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진멸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임하신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승리하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제 여호수아 13장에서 21장까지는 정복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12지파에게 골고루 분배하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성취되는 중요한 장면입니다. 이스라엘은 한 번도 자신의 땅을 가져본 적이 없는 그야말로 소장농, 노예, 유랑민에 불과했는데 마침내 약속의 땅이 실제로 자신들의 손에 들어왔고 그들은 한 국가의 일원이라는 정체성을 발전시켜 이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소명을 이룰 수 있는 상황과 형편이 마련된 것입니다. 정의와 공평으로 통치되는 하나님 나라는 특수한 계층이나 집단이나 개인이 아닌 전체 백성에게 균등하게 배분되어져야 하는데 그래서 당시에 가장 공평한 방법인 하나인 제비 뽑기가 땅이 분배될 때 사용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이 땅을 마음껏 누리면 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엄중한 조건이 붙습니다. 이것은 마치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주시고 마음껏 누리되 한 가지 제약을 주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관계에 충실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신실하게 반응할 때 가나안 땅은 모두가 함께 풍성한 복과 샬롬을 누리는 축복의 땅이 될 것입니다. 곧 오직 하나님만을 왕으로 인정하며 그분의 뜻과 계명을 따라 삶을 살아갈 때 번영과 장수를 구가할 것이며 나아가 세상의 구속을 위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소명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은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에게 유혹과 실패의 올무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다 얻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필요로 하거나 경외하지 않을 수가 있게 되고 또한 자신을 통제하는 거룩한 하나님보다 자신들의 육체와 쾌락과 욕망을 충족시켜줄 새로운 신들을 찾아서 그들을 숭배할 수가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과연 이스라엘은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가게 될까요? 우리는 마지막으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별 설교로 남겼던 메시지를 들으며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무엇을 느끼고 깨닫게 되었나요? 오늘 말씀에서 등장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나요? 마지막으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에게 남긴 고별 설교는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나요?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상기하면서 이 질문들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묵상해보시면서 오늘 설교를 스스로가 정리해보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주신 깨달음과 생각으로 한 주도 주의 뜻 가운데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